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라던 바를 다 이룬 후에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작은 잘못과 실수들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이란 세상 일과 같이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은혜로 얻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에는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결과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들은 소문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들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실 것과 그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와 같은 일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온몸을 바쳐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그 일이 예수님께 큰 고난과 고통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많은 고난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베드로를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뭐로 가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인류의 구원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로막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충심에서 그런 결심을 한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바라는 목적을 이루고 또 기대하지 못한 행운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외에도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의 의를 세워서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스스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며 더 나아가 선을 행하여 덕을 쌓으면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의 일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일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는 아무런 능력이나 자격이 없이도 이 위대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이른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저주받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자격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의 운명이 변화받아 구원의 운명으로, 생명의 운명으로, 치유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짐을 맡기며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